청해 듣겠습니다. 대방광물화엄경 정행품이로다나 무아미에 다부활. 오늘 화엄경 가운데 정행품과 현수품을 인연 맺어서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게 된 이 인연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서 바른 신심이 이루어지고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내 것으로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범행품과 현수품인데, 이 내용은 7처 9회 가운데 제2회 보광명전 법문이고 또 십신 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림에서 화엄경을 공부할 때는 주로 문강 시간에 앞서서 과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각을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생애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 성덕분이라.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수인계가생애분 가운데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명이신영신이요, 두 번째는 명이신영해요, 세 번째는 명이해영행이요, 네 번째는 명이행 영회양이요, 다섯 번째는 명이회양 이증입이요, 여섯 번째는 이증입 영등불이라. 이렇게 이제 과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명미신영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미신영신 부분은 열의 출현품에서 시작해서 현수품까지의 6품이 그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행품 같은 경우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가 하는 부분을 청량 진관 스님께서는 이 뜻 청정을 얻은 자는 발을 들고 내리는 것이 모두 문수의 마음이요, 견문각지가 모두 문수의 마음인 까닭으로 마음에 탁하고 혼란한 일이 없으므로 청정이라고 한다. 보현행인 까닭에 부처님께서 옛부터 닦았으니 제불보살이 한 가지로 행하는 바이다. 이렇게 청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유리컵이 있을 때 그 유리컵에 맑은 물을 붓고 컵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환히 보입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흙을 넣고 휘 저으면은 흙탕물이 되고, 그러면은 뒷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한참 지나게 되면은 위에부터 흙탕물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해서 윗부터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흙탕물이 가라앉아 가지고 컵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된 것을 십지 가운데 제8 부동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졌다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견문각지에서
근본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대단히 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삶하고 그렇지 않는 삶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행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청정으로 가꾸는 대박 인생,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정심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기쁘고 활기차고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려면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의지해서 살아나갈 때 그런 안목과 힘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잘 해주신 보살님이 바로 지수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혜 지자 머리 숫자를 쓰는 지수보살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불과의 삼업이 원만함을 묻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첫때에 지수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히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입을 얻으며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나이까나. 무아미 다부활. 이렇게 신구이 삼업을 잘 갖는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과를 어떻게 구족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10가지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도를 갖추는 인연이 되는 힘은 무엇이냐, 네 번째가 법의 선교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가 칠각궁과 삼공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여섯 번째가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일곱 번째가 열애의 심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덟 번째가 10명의 왕이 공경하는 모습을 질문을 하고, 아홉 번째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열 번째가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높이 되는 10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두 가지 질문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지혜지자를 쓰는 보살님들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총 110가지의 이런 질문을 문수보살에게 잘 하십니다. 근데 그 110가지 질문했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대답하면 재미없겠죠. 그걸 하나로 문수보살께서는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잘 쓰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 이거 하나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정행품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이렇게 원해야 된다 하는 140가지의 일상생활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우리가 닥치는 일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면은 불가에 오르는 것은 가장 쉽게 빠르게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큰 공덕을 얻는다. 이 부분에서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저 모든 법 모양을 다능히 통달하며 온갖 나쁜 짓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마땅히 보현의 색상 제일과 같으며 일체 행과 원이 모두 구족하며 온갖 법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의 제2 도사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잘 쓰는 이런 일이 가장 수승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일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된다.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집에 있을 때 마음 쓰는 법. 우리가 이제 제가불자들은 집에 살 때, 출가 스님들은 절에서 생활하면서 순간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총 11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경하기를 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는 처자가 모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원수이거나 친하거나 평등히 하여 길이 탐착을 여의기를 원할지어다. 또 우리가 이제 옷 입고 그 영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를 가지고 제가불자들은 장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영락을 걸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거짓 장식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에 있을 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람일을 실천하는 이런 일로 회항해서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마음 쓰는 법, 여기도 이제 15가지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부처님께 기의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불종자를 이어 융성히 하고 위없는 뜻을 펴기를 원할지어다. 그리고 스스로 법에 기의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할지어다. 또 계를 받아 배울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계율을 잘 배워서 온갖 악을 짓지 말기를 원할지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출가 수행자들이 살면서 일상 가운데 늘 그런 생각으로 가장 크게 원만하게 회항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으로 청정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선할 때의 마음 쓰는 법. 이 방법도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걸어 다니며
마음 쓰는 법, 이것도 이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발을 들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모든 선법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일상생활할 때, 이건 이제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은 도량이어야 된다. 수행하는 도량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미륵보살님보다 발심을 훨씬 먼저 한, 미륵보살님이 선배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후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먼저 성불을 하시고 먼 훗날 성불을 하실 걸로 예약되신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시죠. 근데 그 후배였다가 선배가 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 시절에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앞을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안에 선정에 들어 계신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처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간절하게 가짐으로 해서, 그래서 2급, 3급에 걸쳐서 증득할 수 있는 과일을 빨리 증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통도사에서 봉행하는 화엄살림법회는 바로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승원교가 갖는 매력, 이것이 바로 점차로 공부를 한다면은 3아승직업에 걸쳐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공부를 원교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박에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그 인연으로 빨리 성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쓸 수만 있으면 수행 아닌 게 없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현수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대소변을 보고 세수할 때에 마음 쓰는 법. 이제 이 부분도 7가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몸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필경에 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물로 얼굴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길이 더러움에 물들미 없기를 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몸도 씻고 세수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몸 씻고 세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의 때까지를 다 씻어내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런 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정행품에서 강조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걸식하려 나갈 때에 마음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높은 길에 올라감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길이 3계를 벗어나서 마음에 겁약함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낮은 길에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의 선근을 장양하기를 원할지어다. 그래서 높은 데를 볼 때나 낮은 데를 볼 때나 우리가 수행을 얼마나 잘해서 그 수행한 공덕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실천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수행 아닌 게 없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마음 쓰는 법. 이 부분은 이제 1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만약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되기를 원할지어다. 우리 화엄살림에 오랫동안 참석을 하고 정진하신 불자님들은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을 보면은 모두가 찬탄을 하고 다 그렇게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인연이 없게 되면은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 그러죠. 그래 괜히 그냥 입도 삐쭉삐쭉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행을 성취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꽃 피는 모습 보고도 거룩하게 꽃이 피는 그 모습처럼 자타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수행자의 삶이다. 만약 꽃이 핀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서 30 이상이 구족하기를 원할지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 그렇게 회양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마음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들을 다 회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2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가지 가운데 보면은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몸이 공적함을 알아서 어기고 다투는 법 떠나기를 원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도 불법 인연을 만나가지고 아마 세상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는가 하고 감탄했던 내용들이 바로 보왕산매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피하면 좋겠다 싶은 일이기는 하지만 혹 인연이 돼서 왔다면은 그것을 내 수행에 좋은 방편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 나가가지고 자손들이 넘어져가지고 무릎이라도 깨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것 그렇게 알죠. 근데 무릎을 깨면서 이런 경우 넘어지는구나, 이런 경우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니까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아픈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너무 주변의 모든 좋은 인연들, 가까운 인연들을 좋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고 깨지면 안 되고 부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한대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그 숲속 유치원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요, 이 유치원을 숲속에서 애들이 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인데, 톱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드는 것을 애들한테 줍니다. 그걸 가지고 놀아라고. 겁나죠? 다치면 어쩌려고 저렇게 무모하게 저렇게 하느냐 생각하는데 애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막 다치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다쳐서 피가 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도구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인정을 안 하고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인연들을 조금은 뒤에 그때 조금만 함부로 이렇게 그냥 좀 할 수 있도록 놔뒀더라면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닐 텐데 너무 과보를 해서 이렇게 내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양껏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맡겨보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마을에 이르러 걸식할 때에 마음 쓰는 법. 이것도 이제 22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성곽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견고한 몸을 얻어서 마음에 굽히는 것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튼튼한 것을 볼 때는 또 튼튼하게, 또 만약 빈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이 청정하여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가득 찬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온갖 선법을 부족하여 가득하기를 원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크고 원만하게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활용하는데 좋은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돌아와서 씻고 목욕할 때에 마음 쓰는 법,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1번째는 경을 읽고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에 마음 쓰는 법, 이것도 이제 10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경을 읽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따라서 모두 가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부처님을 뵐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걸림이 없는 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보기를 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률론 3장이라든지 부처님 대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의 몸을 성취해서 형상 없는 법 증득하기를 원할지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를 대하는 것이 보살불자들이 대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누워 자고 쉴 때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은 3가지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0가지로서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일상생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을 그렇게 챙겨가면서 살고 있는가? 이건 이제 모두 각자가 한 번씩 점수를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40가지를 모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경전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지금 현재 운수보살이 말씀하신 140가지 가운데 몇 가지 정도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이걸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세상 사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불자들은 마땅히 십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는데요. 그래서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에
이 돈 버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돈을 버는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하는 것, 그 초점,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아마 대부분이 혹 인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하기 위해서 인연을 맺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제가불자님들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을 나는 보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람, 아마 1등 불자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여러 소임 때문에 그런 인연을 거의 못 갖는데요, 전에 대만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은 공항에서 타이페이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택시를 이용해서 가다 보면은 택시비를 안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일인데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저희들이 돈을 버는 것은 삼복계 공양 올리고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절에 자주 못 가서 쉽지가 않은데 스님을 모시고 가고, 그래서 택시비 안 받는 것으로서 공양을 올렸으니 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불자들의 삶, 상당히 부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키죠? 계율을 잘 지킨다. 바로 열애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기 위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율을 지킨다. 특히 대승계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지지경에 보면은 열애의 30 이상은 계율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30 이상 하나하나마다 이 부분은 무슨 계목을 잘 지켜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대승계경 가운데 광범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로 인해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선에서 계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계율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열애의 30 이상과 80종호를 구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이 다 계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바람일 가운데 세 번째, 인욕이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아내는 것, 이런 일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뭐가 가능할까요? 아공, 법공, 구공을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참기 전에는 내가 참아내면 인품에 무슨 손상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바보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 많은데, 참아내고 보니까 이거 매력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십바람일을 실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좋은 방편이고 기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0가지에 마땅히 이렇게 원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이 모두가 보살의 삼치정계를 실천하는 이런 일이 된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런 내용들을 다
강조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십지품에 가서 제2, 2구지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십선계를 삼치정계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종정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계목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성문이 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연각이 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성불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성불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실천을 한다, 그런 곳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발심에서 성불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만이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잘하고 있는 품이 바로 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품에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을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 믿음 가운데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성근, 이런 이 개성이 나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갖게 되면은 일체 모든 공덕을 다 장양시킬 수가 있다, 길러낼 수가 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부처님께서 가장 찬탄하고 인정하고 기특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그래서 이 현수품에서는 그 믿음은 바로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믿음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음이라는 것, 불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입제법문 때 방장스님께서 달이 졌다고 해가지고 달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달이 없어진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대로 늘 함께합니다. 다만 우리가 견문각지에서 그걸 등지고 그 성품을 바로 보고 활용하는데 장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장애를 제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지. 우리에게는 늘 다 갖춰져 있는데, 구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쓰지 못하고 또 자꾸 가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원만하지 못한 삶, 범부 중생으로서의 삶, 또 나는 왜 이래 지지리도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한없이 금수저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아빠 찬스 잘 써가지고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부러워하는 경우들 많죠.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더 원만한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잘 못 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최고의 믿음을 내는 일이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도 무려 7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 덕상이 본래 다 갖춰져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뒤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못 배워서요, 나는 가문이 안 좋아서요, 뭐 등등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한 마음 일으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한대의 긍정적인 조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궁상 떠는 그런 불자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현수품에서 꼭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30 이상 가운데 이 미간 사이에 미간 백호상이 있죠. 이 미간 백호상 터럭 하나의 공덕만 가지고도 일체 부처님 제자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수행하고 교화하고 바람이 실천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을 세워서 우리에게 본래 그렇게 구족되어 있는 지혜 덕상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세상에 우리 불자들과 같은 이런 부자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 수행 아닌 게 없고 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국에는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화엄경에서 왔습니다. 조금도 위축될 것 없고 조금도 주저할 것 없고 그저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그런 방편이 인연이 되면 열심히 실천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으로 대박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가르침이 일찍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됐습니다. 화엄경도 그렇고 또 법화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통들이 우리 유전인자 가운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르침에 인연을 맺지 못했던 서구 사회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로 만들어 쓰시고 대박 인생 꼭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